여러분 아가서는요 솔로몬이 쓴 건데 굳이 성경을 이렇게 나누다 보면은 역사서 무슨 모세오경 무슨 시가서 이렇게 나누거든요. 이게 시가서예요. 시가서가 뭐냐 문학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가서에는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역사서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이게 문학 같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 솔로몬이 연애 편지 쓴 거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 술람미 여인이라고 하는 수냄 여인에게 연애 편지를 쓴 건데 이게 왜 성경에 들어왔느냐면 여기 있는 솔로몬이 쓴 이 내용 가운데 영적인 의미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그냥 편지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영적인 내용을 보는 게 중요하다는 건데 솔로몬이 누구한테 쓴 거냐면 술람미 여인이라고 한테 쓴 거예요. 술람미는 수냄과 똑같아요. 수냄 지역인데 성경에 수냄이라고 하는 지역에 살던 여인이 등장을 하는데 대표적인 분이 누구냐면 아비삭이라는 여인이 등장을 해요. 이게 누구냐? 다윗이 돌아가시기 얼마 안 남았을 때 몸이 쇠해졌었어요. 그러니까 이불을 덮어도 추워. 연세 드신 분들은 그렇잖아요. 이게 가죽이 없다 보니까 이게 이불 덮어도 춥단 말이에요. 그때 다윗에게 신하들이 여인을 그 침상에 보내셨어요. 좀 돌봐달라고. 그 여인이 아비삭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비삭이 수냄 여인인데 그 아비삭을 나중에 다윗을 몰아내고 아들이었던 아도니아가 나중에 그 아비삭을 자기 와이프로 삼으려고 그랬어요. 그걸 알고 솔로몬이 화가 나서 그 아도니아를 죽여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냄 여인 아비삭이 아마 이 여인, 이 솔로몬이 쓴 대상이 아니냐라는 주장도 있어요. 또 하나의 주장은 뭐냐면 그 솔로몬이 썼잖아요. 솔로몬이 이름이 뜻이 뭐냐면 샬롬이에요. 샬롬. 그러니까 이게 샬롬을 남성형으로 쓰면 솔로몬이에요. 그런데 이게 샬롬을 여성형으로 쓰면 뭐냐면 술람미예요. 그러니까 이게 술람미도 샬롬이고 솔로몬도 샬롬이에요.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는 술람미 여인에게 쓴 게 아니라 그 솔로몬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기 위해서 본인 스스로에게 쓴 편지가 아니겠느냐. 술람미도 솔로몬이고 솔로몬도 솔로몬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쓴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는데 정확하게는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술람미 여인 아비삭이 아닐지라도 누군가 술람미 여인이 있었겠죠. 뭐 그렇게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뿐이 없다. 우리는 그 내용이 중요하니까요. 여기 보면은 뭐라고 쓰였냐면 여우가 등장을 합니다. 여우가 포도원을 해치지 못하도록 잡으라 이 말이에요. 그 여우가 팔레스타인에 여우가 있는데 성경에 보면 동물들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아시겠지만 동물들이 꽤 나오는데 어떤 분은 동물들만 딱 추려갖고 책을 쓴 분들도 있어요. 이게 어떤 동물이 무슨 의미냐라는 마음으로 쓴 것도 있어요. 그만큼 동물이 많이 나와요. 오늘은 여우가 등장하는데 여우가 의미하는 게 있겠죠. 호랑이는 뭘 의미합니까? 뭐 용맹함, 소는 우직함, 개는 충성스러움, 남자는 늑대, 여자는 여우. 남자 늑대는 뭐요? 음흉함. 왜 음흉할까요? 여자는 여우. 왜 여우예요? 말 못하겠어요 저는. 그런 거예요. 여성분들이 많으니까. 막 그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여우가 나와요. 여기 보면 여러분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포도나무가 있는데 여우를 잡아라 그 말은 포도 열매를 여우가 따먹을까 봐 그러나 보다.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이솝우화를 많이 읽어서 그래요. 이솝우화에 보면 여우와 신포도라는 그 이솝우화가 있거든요. 여우가 포도를 따먹으려고 하는데 키가 작아. 못 따먹어요. 깡총깡총 뛰는데 못 따먹어. 나중에 여우가 뭐라고 말합니까? 못 따먹으니까 저 포도는 덜 익었어. 쉬어서 못 먹겠어. 그리고 가잖아요. 정신과 의사들이 심리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신포도 증후군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잘못한 걸 인정을 안 해. 그러니까 뭔가 전가하는 거지 책임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여기서 말하는 여우는 포도를 따먹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성경 한번 볼게요. 아가서 2장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 그림인데 제가 여우가 있잖아요. 여우가 저 포도나무 열매를 따먹는 게 아니에요. 뭐 하고 있습니까? 놀고 있어요. 옆에 보니까 돌무더기 있잖아요. 그거 뭐 한 것 같아요? 땅 판 거예요. 땅을 판 거예요.
그러니까 여우를 왜 잡아야 되냐면은 땅 팔까봐 잡으라는 거예요. 땅 팔까봐.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도를 농사를 지려면 계단식으로 이렇게 땅을 이렇게 골라요. 그러니까 여기다 평평하게 만들어 놓고 포도 심어 놓고 또 평평하게 만들고 포도 심다 보니까 돌을 다 집어내 놓고 땅을 좋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 여우가 집을 지으려면 땅이 거기가 포도나무 밭이 땅이 좋아 보니까 돌도 웃고 좋아 편안해. 그래서 거기다 굴 파고 살아요. 여우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아가서 2장 13절 말씀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말하는 겁니다. 술람미 여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이제 일어나서 함께 가자 했더니 술람미 여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안 돼요, 못 가요. 왜냐하면 내가 포도원이 있는데 여우들이 들어와서 포도나무를 다 죽여요. 여우를 잡아야지 갈 수 있어요. 이런 의미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우가 왜 잡아야 되냐면은 봄에 포도의 꽃이 필 때에 땅을 파고 굴을 파고 살아요. 그러다 보면 포도나무의 뿌리가 다쳐야 안 다쳐요? 다쳐. 그럼 포도나무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우 때문에 포도 농사가 안 돼. 그래서 봄만 되면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여우를 잡으러 다니는 거예요. 굴이 조그매요. 팔레스타인 여우는 큰 여우가 아니야. 그냥 그 여우를 잡아야지 내가 갈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관계를 누군가가 질투하여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해하는 세력을 잡아야지 갈 수 있어요. 이런 의미인데 이거 영적인 의미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뭔가가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죠. 그걸 여우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잡아야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가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인데 자, 우리에게는 여우가 어떤 걸 방해하냐면 우리의 심령을 파먹어요. 여우는 누구냐? 마귀를 말해. 마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영혼을, 우리 심령을 파먹어요. 또 하나, 이 마귀는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가정을 싫어해.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들의 가정을 파괴하기 위해서 무진장에 일을 써요. 또 하나, 여우는 뭘 싫어해? 교회를 싫어해. 그러니까 이 교회를 마귀는 어떻게든 망가뜨리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세 가지를 봐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내 심령을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가정을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교회를 지킬 수 있을까? 이걸 늘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본문은 뭐냐면 그래서 포도원을 지켜라. 팔레스타인 여우는 조그매요. 작아요. 작다고 얕보면 큰 코 다친다. 마귀가 여러분들을 쓰러뜨리는데 큰 사건으로 쓰러지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심령을 자꾸 흔드는데 어떤 대단한 것 때문에 여러분들 쓰러지지 않아요. 뭐 때문에 쓰러진지 아세요? 작은 죄 하나 때문에 쓰러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해 봐요. 내가 잘 못 끊는 죄가 있어. 그 게으름이든 나태함이든 탐욕이든 정욕이든 뭔 죄가 있어. 우리는 몰라. 저는 모르고 여러분들만 아는 죄가 있어. 근데 여러분들은 내가 끊으려고 해도 잘 안 끊어지는 게 있어. 큰 건 아니야. 근데 이거 진다고 해서 큰 벌이 오는 것도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늘 묻고 살아. 그리고 또 짓고 살아.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작은 죄가 큰 죄가 돼 나중에. 그 작은 죄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제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앞에 걸리는 게 있으면 그거 끊으셔야 돼요. 그거 어떻게든 막으셔야 돼. 그것 때문에 자꾸 전염되어지면 여러분들의 심령이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여우를 잡아야 돼. 마귀는 그렇게 일해요. 왠지 알아요? 큰 일이면 여러분들도 긴장하거든. 큰 일이면은 여러분들도 이거 마귀가 하는 일이야 바로 알아채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가 모르는 작은 일부터 시작해요. 그것부터 우리를 무너뜨리는 게 마귀의 역사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린 조심해야 될 게 가정을 지켜야 되는데 제가 그 이혼 전문 그 변호사가 얘기하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그 변호사가 사람들이 이혼한 그 사례를 막 들은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재미는 자기가 기억나는 이혼 사건이 하나 있대요. 왜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사회자가 물어봤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감자 쪄가지고 남편하고 감자 먹다 싸웠대. 왜냐니까 남편은 소금을 찍는다 그러고 자기는 설탕을 찍어 먹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화가 나면서 너 왜 그 설탕 찍어 먹냐고. 소금 찍어 먹지. 이 아내가 아니 내 자유지.
내가 설탕 찍어 먹고 싶은데 여기 뭔 상관이야? 남편이 고집이 있나 봐요. 소금 찍어, 소금 찍어. 여자가 싫어, 싫어. 그러다 대판 싸운 거야. 대판 싸우다가 연할 때부터 시작했던 불평불만이 막 쏟아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때 다 쏟아 나와고 그래 헤어지자 하고 이혼했대. 우리 그렇게 싸우잖아요. 우리 안 그래요? 나도 옛날에 그랬는데. 큰 것 가지고는 안 싸워. 조그만 것도 얘기하다가 감정 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헤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리는데 큰 거 갖고 안 해요. 큰 문제 생기면 나도 기도하거든. 우리도 큰일 났다고 기도하거든. 기도 못하게 하려고 조그만 것부터 시작해요. 서로 인격을 무시하거나 서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존중하거나 그런 식으로 자꾸 틀어지게 해서 관계가 무너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도 무너져요. 가정이 무너지면 여러분들 어떻게 신앙생활 잘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교회도 무너져. 그러니까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교회거든. 마귀의 공격 목적은. 그래서 먼저 개인을 공격하고 가정을 공격해서 교회까지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마귀의 술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것을 염두에 두고 여우를 잡아야 돼, 맨날. 세 번째 뭐냐면 교회라는 포도원도 지켜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마귀의 평생의 꿈이 있다면 뭔지 아십니까? 어떻게든 교회가 무너지는 걸 간절히 원하는 게 마귀야. 근데 우리가 교회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뭐냐 하면 마귀가 교회가 무너지는 걸 간절히 원하는 것만큼 교회가 부흥하기를 간절히 원해야지 살아, 교회가. 여러분들이 교회가 무너지는 거 보세요. 마귀는 항상 똑같아요. 교회가 무너지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성도들이 교회가 온전히 서기를 원하지 않을 때 무너지는 거예요. 마귀의 손이 더 크거든. 마귀의 바람이 더 커요. 우리의 바람이 더 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기도하고 그래야지. 교회 문제도 작은 문제예요. 감정 대립으로 시작해서 반으로 쪼개지거나 패가 나뉘어지거나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더라. 목사님이 뭐 말하다가, 목사님은 솔직히 개인적인 감정으로 설교 때 뭐 하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안 해요. 감정도 별로 없고 나는 말씀만 하지. 그런데 누가 듣다가 저 나한테 하는 소리구먼 이렇게 오해해. 나는 그런 적도 없어. 그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대화해보면 알잖아. 대화를 안 해. 혼자 생각해. 혼자 생각하고 소설을 써. 막 그냥 SF 소설을 막 써. 그 나중에 결론을 내. 그렇구나. 목사님 그렇구나. 그리고 막 싸우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마귀는 그렇게 시작해, 일을. 하나님께서는 그러므로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개인을 지키기 위해서 여우를 잡으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고 또 다른 포도원에 대한 본문이 있는데 거기에 해답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5장 1절부터 2절 말씀이에요. 시작. 나는 내가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자, 포도원을 지키기 위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사야서 2장 2절 보니까 뭘 세웠다? 망대를 세웠다. 망대를 세워서 여우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거예요. 계속 24시간 감시하는 감시탑이야. 그러니까 이 망대를 세워놓고 그 위에 올라간 사람은 누구라 뭐라 그래요? 파수꾼이라 그래요. 그 파수꾼이 있어야 잡는다는 거야. 그 망대는 어디냐? 파수꾼은 누구냐? 기도의 처소죠. 24시간 내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가 틈타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뭐하라? 깨어 기도하라. 기도에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온전히 신앙생활 잘하려면 매일매일 기도하셔야 돼. 여러분들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매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마귀는 근접하지 못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